이 예배 가운데에, 이 찬양 가운데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어둠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오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형님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별명만 생각이 납니다. 백곰이었습니다. 백곰, 그 이름대로 덩치도 크고 또 유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별명을 자꾸 불러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빼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형은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실하게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형이었는데, 이 형이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군에 들어간 이후에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또 군대 갔어도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또 좋은 지휘관들 만나서 또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형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군에 가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냐?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도 친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 형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만남도 뜸해지고, 이 형은 이 형대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난했던 가정을 이제 세워야 되고, 또 홀어머니 잘 모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사직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간히 또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또 거기서도 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도 다치고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일제일 다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젊은 이 형에게, 백곰 형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속상하고 힘드니까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그 술로 인해서 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이 사람을 자꾸 마시게 만들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백곰 형이 마음이 또 무너진 상태에서 술을 자꾸 마시니까 이 하는 일마다 또 될 수도 없고 자꾸 세상과는 이렇게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깊은 밤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죽으려고 한다. 그날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인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는데 교회에 갔더니, 너무나 가고 싶어서 갔더니 교회 문이 잠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열어주지도 않고 그 비가 오는 그 가운데서 마당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다가 결국은 이제 죽을 자리로 가겠다고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었고 앞길 창창한 청년이 이 세상의 그 험난한 그 벽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도무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고민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감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생각이 많이 났답니다.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냐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끊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그 깊은 밤에 그를 만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 절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형도 중고등학교를 지나왔고 교회에서 지냈고 또 청년의 시기를 또 청년의 처음에는 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아가지고 철저히 주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밤이 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 형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다시 주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술도 끊게 되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실패와 고통과 그 모든 어둠의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만 넣으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인이 오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주의 십자가를 부르고 찬양할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곳에 오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형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려졌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형을 생각하면서 삶의 고단함, 피곤함, 지쳐있는 사람들,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너무나 의무적이고 삭막해졌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또 죽음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덕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숨기고 있지. 그 마음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지. 그 마음 펼쳐놓으면은 다 눈물바다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실 것인데 저는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1절, 2절, 5절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신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에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 그 추하고 악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 그 영혼을 터치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십자가 예수 들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죽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겉만 도는, 겉도는 화려한 치장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힘이 되고 그 보혈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안에 내 죄가 씻음받고 새롭게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다 폭풍을 준비하셔서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이 요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가 되고 마지막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요나스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저 니느의 저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짐승들도 다 사랑하시는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될 때에, 요나보다 더하면 됐지, 더 나쁜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렇게 설득하시고 이끄시니,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머문다 할지라도, 바다 밑 저 깊은 곳에 내가 떨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다시 주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스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날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그 고난이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 급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는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이 사인을 잘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수만 가지의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이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스올의 뱃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경험, 또 우리 교회에서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많은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성도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되면은
생기면은 그것을 들깨처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몰려듭니다. 나는 힘들어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신한 그 핏자국에 물어뜯어서 더 피가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타조가 그래요. 그리고 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쪼여가지고 피가 나면은 다른 닭들이, 타조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냅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밟고 또 짓밟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분노가 나면은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내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돌로, 몽둥이로, 칼로 죽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분노에 가득 찬 이 세상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도 고난을 당합니다. 민족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잊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샘을 얻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아무리 다가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성도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위기 가운데 밀어붙일 때에,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닷속 깊은 곳,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존재요,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죄로 인해서든 또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될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생전에 미쳤나이다. 영혼이 피곤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피곤해지면은 모든 일이 싫어집니다. 일에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자꾸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그렇게 숨어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벽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이 요나가 그 영혼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피곤한 영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자꾸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그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결국은 인생은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부터 이미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을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놓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게 되고 그게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배 안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의 깊은 잠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다로 던져져서 이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물고기 뱃속 안으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결국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되고 지옥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인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좀 물에 던졌다가도 또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지나가는 배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회복될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시간을 3일 동안 지내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이었냐? 저는 어릴 때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저는 아구찜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그 아구찜이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제가 아구찜 좋아한다면 또 아구찜 많이 사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다른 것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구찜 배를 보면은 신비롭습니다. 생아구를 사가지고 그 배를 한번 싹 이렇게 칼로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이 아기 이 안에는 작은 물고기도 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깨도 들어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작은 스티로폴 같은 이런 것도 들어있고 아마 자식성인 것 같아요. 참 그 배 안에 정말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 했으니 성경대로만 봅니다. 뭐 큰 고래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대로만 봅니다. 그러면은 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뱃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큰 대구 안에도 뭐 명태 안에도 그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구 안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런 희한한 것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참 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말끝마다 막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 심보에는 뭐가 들어있나? 한번 열어보고 싶다. 또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다닌다고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뱃속에는 무슨 거지가 들어있나? 그 뱃속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은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이 재미있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한번 니도 한번 당해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그 취약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의 그 썩은 냄새도 날 것이고 그 소화액이 분비돼 가지고는 녹아내린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냄새도 지독했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서 도무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물고기의 냄새가 막 피어오르는 그 무덤 같은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나 요나 네 그 심보 더러운 그 취약한 어둡고 캄캄한 지악에 빠져있는 그 심령이나 똑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니느웨 성 사람들 다 잡아서 먹어 죽여도 네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 요나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열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야 되고 그 안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는 그 사람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미 내가 잡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안에 득시득시 그러고 있다면 나는 이 요나와 이 물고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심령이, 내 심보가 그 어둡고 캄캄한 무덤 같은 물고기 뱃속이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그 말씀이 분명하지만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 그리고 순간순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나의 이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 제약으로 어둡고 캄캄한 내 심령, 덜고 취약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살려달라 할 때에, 지금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잡아먹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람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요나는 이 심령,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두하니라. 요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수월의 무덤 가운데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로도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은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부활을 한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질고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제약 앞에서 무너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앞에서 절망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이 거친 바다 같은 이 세상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까? 그런 죽음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넣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때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힘든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0평생을 사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셨고, 구남매를 두시고, 또 자녀 손을 이렇게 낳아서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 또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계속 생각한 것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그 문명을 화려하게 꽃피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살인을 변호하다가 결국은 끝내버렸습니다. 그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가문을 보면은 주인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뭘 만들고 먼 것을 이룬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생각할 때에 그 복을 누리셨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구역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 구남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녀를 9명이나 넣고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몸부림 많이 쳤겠죠. 그 아이들 돌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자녀의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딸 생각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고 할 때도 걱정스럽고 늘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 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시고, 또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리시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고,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사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몇 년 동안은 또 힘드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성도다움 그 기품을 잃지 않고 꽃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요란하지도 않지만은 그 마무리가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은은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고 이제 꽃이 지셨습니다.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별스럽게 예수님 믿는 것 아니고 그냥 늘 하루하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권사님처럼 끝까지 그 병상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고요히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슬픈 것은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험한 것은 내 안에 험악함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분열하는 것은 내 안에 분열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미운 것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기쁜 것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탓이다. 실로 미움과 사랑, 불행과 행복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모습, 그 요나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주님을 보기도 싫어하고 주님 만나기도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내 옆에 다가오는 것도 싫습니다. 계속적으로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숨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아무리 바닷속 깊은 곳에 숨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찾아서 세우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남에게 원수질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처럼 아름답게 품위 있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